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로 대면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전부 다 대상을 접하면서,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을 접하면서 내 정신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많이 그런 것을 제동을 걸다 보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제동을 걸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좋은 생각들이 금방금방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그냥 그 생각 속에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깥을 통해서 정신작용을 갖다 일으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울해지거나, 또 삶의 의미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 특히 세계에서 그 질병에 관한 경각심, 특히 코로나 전염에 관한 경각심이 한국이 제일 높답니다. 그게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오면서 보니까 그 마스크를 안 쓴 분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거리의 풍경이 재밌는 게 마스크를 다 쓰고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고 그렇게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통은 전부 다 이게 전화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 같다. 그나마 그게 있어가지고 조금 우울한 것이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이럴 때 바깥 경기로 많이 뻗쳐나갔던 생각들을 조금 안으로, 나 안으로 좀 이렇게 들여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의지처인 소위처, 다시 얘기해서 화두나, 또는 다시 얘기해서 염불이나, 그래서 또는 관상이나 또는 호흡법이나 이런 그 명상법으로 내 안으로 다시 좀 돌이켜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바깥 경계에 부산했던 아주 먼지와 같이, 미세먼지와 같이 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금 정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진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명상이라는 것, 참선이라는 것, 특히 부처님 참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매우 정말 그 인간의 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간의 본 모습, 비어있는 본 모습과 본래 번뇌가 없었던 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인류가 발생한 이래로 가장 명확하고 가장 높은 그 법을 갖다가 말씀해 놓으신 것을 상기하면서 그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해 간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이 뭐고,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그런 것이 우리들 속에 하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가피에 관한 얘기를 갖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피를 우리가 조금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잘 못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는 가피는 가시오가피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시오가피는 때려서 먹으면 그게 사포닌도 많고, 그래서 속도 따뜻해지고, 옛날에 인삼 대용으로 오가피를 썼는데, 그 오가피는 차라리 생물학적으로 또는 약학적으로 약효라도 있지만은,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피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처방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처방내 놓은 것이 아닌데 전혀 딴 데다 쓰고 있는 그 처방전이 돼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인과입니다. 그죠?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종교적으로 기도를 해서 그게 바이러스가 소멸된다거나 또는 또는 다른 어떤 종교적 이유로서 그게 부처님이 됐건 절대 신이 됐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되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 다 교회나 절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도를 하면 얘들이 더 춤을 춰. 더 춤을 춰.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나 절대 신이 더 춤을 추게 했는가 안 그래도 그게 합리적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인과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알고 우리가 이번에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종교적으로서는 이건 아무런 해결책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명상을 하면 면역 체계가 높아져서 그 면역 체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면역 체계가 좀 높아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은 그게 자체가 치료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아직까지 검증되어진 방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명상이 모든 것을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죠. 그죠? 이건 전부 다 명상을 해서 면역 체계를 끌어올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어떻게 깊이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한데 마스크 쓰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지. 그죠? 마스크 쓰는. 왜냐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다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전염이 돼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기 쪽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서 이것을 갖다 내가 침방울을 튀어내지 않고 남이 또 튀어낸 침방울을 내가 흡수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손 씻기 하고 그릇 띄우기 하고 뭐 이런 것이 지금 백신이 발견되지 않고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장 과학적 방법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된다든지 또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과학적 근거나 인과적 근거가 없이도 그냥 어떻게 그런 그 절대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나아지고 또 내가 전혀 복을 지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면 그렇게 그 복이 오고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이 절대자에 의해서 그게 인과가 풀어진다든지 용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피라는 것은 이제 절집안이나 또는 그 절대자를 믿는 대부분의 집안들에서 본인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빌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잘못된 가피에 대한 생각이에요. 가피를 잘못 생각하면 신행 자체가 아주 잘못돼 버리기가 십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항상 단언컨대 불상 앞에 가서 절에 가서 내가 짓지 않은 복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피를 받을 수 있느냐 그지?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피는 그 말 자체가 그 성자의 특히 우리 불교 같으면 불보살의 성자의 가르침을 입어서 그런 뜻이에요. 피자는 입을 피자예요. 그 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런 뜻이기도. 받아들여서 내가 내 삶을 갖다 행복하게 갖고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도움이 돼서 새롭게 내가 삶을 갖다 살게 됐다. 저번보다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훨씬 내가 달라졌네. 내가 더 행복해졌네. 더 고통이 없어졌네. 이것을 가피라 그래요. 근데 이 가피는 절대적으로 가르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걸 통해서는 가피가 형성이 안 돼요. 미신적인 걸 통해서는 가피가 전혀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다른 힘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스님한테 기운을 받았어요. 나도 기운이 없어. 나도 기운이 없어. 스님한테 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스님 손을 한번 잡으면 기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나도 기운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가피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갔더니 불상이 참 뭐 오래된 불상이, 나는 오래된 불상은 보니까 전부 다 사가서 다 부석부석하더만. 오래된 불상에 뭐 누가 조성을 해서 크게 조성을 해서 거기 앞에서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성취를 했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를 해서 한다고요. 그건 맞지 않아요. 내가 부처님 만약에 성자에게서 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령이 가난할지니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 번역할 때 가난하다라고 번역했지만은도 심령이라고 해서 마음이 가난하다, 욕심이 없으니, 요즘으로 재번역을 한다 그러면 욕심이 없어. 그러면 그대에게 행복이 찾아오나니. 그 말을 믿고서 그 말을 실제로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욕심을 버림으로써 어째요? 내한테 행복이 온 것이 사실은 가피란 말이에요. 그게 가피이지 다른 것을 가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래서 살생을 안 한 값으로서 세세생생 내가 그 아주 비명행사를 하거나 단명하거나 큰 병에 걸려서 힘들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어질 때 그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가피 때문에 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가피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피를 바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명확하게 배워야 돼. 가장 큰 가피는 뭐냐면, 가장 부처님의 큰 가피는 가르침을 통해서 탐진치를 버려서 내가 정말 지복, 행복에 이르렀다, 니르바나에 이르렀다. 정말 큰 가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경계가 좀 좋아지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 부처님의 고마움을 크게 느낀다고. 저 부타가에서 깨달으신 부처님의, 또는 그분이 태어나신 룸빈, 이런 곳에 가서도 이분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구나. 이것도 역시 인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인과가 없이 빈다고 해서 빌어서 뭐가 된다 그러면, 그럼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둑이요, 도둑질하러 가기 전에 부처님 앞에 참배를 하고 가피를 받아서 도둑질을 크게 잘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도둑질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러면 나는 그런 부처님 안 믿어. 자기가 선행을 하지 않는데 복이 온다라고, 내가 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역사상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에 불과했어. 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그 밑바닥이 드러나고 거짓말 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기가 짓지 않고서 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피를 입는 방식이 저 앞에서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칠지공양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승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 스승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으로서, 그죠? 내가 바뀌어 가는 것을 얘기해요. 스승과의 관계가 스승이 가르침을 주고 제자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래서 스승 앞에서 예경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라는, 공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 가기 위해서. 내가 바뀌지 않는데 그 무엇이 성취돼서 올 수 있겠는가. 특히나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무엇이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스승들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법을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로 차리고 좋은 인과를 지어서 점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 이끌어 주심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그걸 따른다. 그래서 내가 바뀐다. 이걸 가피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한때는 오가피 차를 많이 먹었어. 자꾸 가피를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 해인사 8만 대장경을 가서 참배를 하고 오더라도 내가 이 부처님과 큰 도인들 말씀을 갖다 보고서 한 권이라도 책을 보고서 경전을 보고 듣고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그거 가피라고. 절에 가서 내가 한이 많고 뭐 어쩌니 뭘 하나 좀 부처님께서 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변호사 법 위반이 되게끔 하면 그건 부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하고 반불교적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은 가피는 없다. 내가 미신적으로 비는 이루어짐은 없다. 착각일 뿐이다. 그걸 조장하지 마라. 불교에서는 더더욱이 깨어있는 종교인데 그거 조장하지 마라. 이게 아주 기본적인 종교의 원리예요. 자각하는 종교의 원리예요. 중세 때 캐톨릭이 엄청나게 역사적 오류를 범했잖아요. 흑사병이나 이런 것이 번졌을 때 하느님이 진노해서 그렇다고 전부 다 모여서 교회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다 더 번져버렸어요. 그게 2000년도 21세기에도 그게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시대에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뭐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게 절대 신이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건 큰 잘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데 그 깨어있는 삶 가운데 가피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피는 스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세 가지의 모습인데 제일 첫 번째는 명훈가피예요. 명훈가피인데 명자는 뭐냐면 얻을 명자예요. 그다음에 훈자는 뭐냐면 우리가 훈제한다 할 때 이 연기를 이렇게 쐐는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가피 가운데 스승께서 나는 스승인 줄 몰랐는데 그 스승께서 나중에 공부를 좀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알 수 있는 거야. 나는 스승인 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스승의 이끌어 주심이 있었다고 말이지. 어두운 가운데. 그거는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들, 보디사트마들이 정말 지옥 중생이나 사막도 중생의 지장보살 같은 이는 거기 가서 사막도에 가셔서 그네들이 보살인지도 모르고 스승인지도 모르고 이끌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끌음을 받아서 점점 사막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흐름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건 명운가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것도 이제 가피를 이룩하는데도 내가 죽작합작이 돼야 손뼉을 마주치듯이, 그죠? 손뼉을 이렇게 마주치듯이 손이 이렇게 딱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데 스승께서 이끌어 줄 수는 없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소를 겐지스 강가에까지 데리고 갈 수는 내가 있는데 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소한테 달렸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비유를 그렇게 들었다고.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고 스승을 찾고 법을 찾을 때 내가 아직 스승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고 그럴 때 불보살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실 수 있고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함에 그 근원이 있어요. 그것도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수행하는 데서는 피동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수동적이 돼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말아 그러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과 그리고 강력한 행위 필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명훈가피예요. 명훈가피인데 그거는 우리가 신행을 하면서 불보살을 내가 뵙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불보살의 오랜 과거의 공덕과 지혜력과 그런 것을 또 전수받아온 제자들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끌어져 왔다. 이제 다람살라에 갔을 때 나는 그 사람 이름이 잘 안 외워져서 3단 기어라고 외웠는데 리처드 기어. 아이고 진짜 나이가 많은데도 그냥 배도 안 나오고 그냥 아주 진짜 배우야.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강연 한번 해주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한대. 대중 강연을 부끄러워서 못한대. 그래 이제 그 달라이라마 그 오피스에 들어가면서 나랑 같이 들어갔어. 그래서 달라이라마 기다리면서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당신 달라이라마 언제 뵀어? 78년도 뵀대. 그래서 그 당신 그 달라이라마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물으니까 뭐라냐? 아주 노련한 선생님이래. 달라이라마 따라서 오다 보니까 요까지 들어갔다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 스승이라고 생각 안 했대. 유명한 좋은 사람 정도 하나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말이야 이거 한번 해볼란가? 그래서 해보면 이번 법회에 와. 가가지고 그냥 뭐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듣고 있다 자기가 불자가 돼버렸대. 자기 집은 감리교, 자기 어머니 감리교 신자였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주 불자가 돼버렸대. 나도 모르게 불자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명운가피를 첫 번째 얻었소.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나 노련한 스승인지 한 번도 이 공부를 어려웠고 그래서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야. 달라이라마 뭐 보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한 번 뵙고 법문 듣고 가면 집에 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도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난다는 거야. 좀 뭐 기운만 빠지면 또 생각이 나고 연기할 때도 생각이 나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당시 명운가피를 얻었어. 그러니까 스승과
법에 가피를 얻었소.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하더라고. 근데 불교 얘기해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냥 뭐. 그렇게 잘하면서 부끄러워서, 아니 사람 많은 데는 부끄러워서 못한다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잘 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걸 명운가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중가피가 있어. 우리가 그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우리가 꿈에라도 보고 싶은데 꿈에 그냥 꾸어지는 것은 그것도 작은 가피이긴 해도, 종가파 스님 같은 경우는 인도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쭉 공부를 하시다가 몽중가피에 문수보살을 칭견을 했어.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날 칭견을 하셨단 말이에요. 칭견했는데 우리는 꿈 꾸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리고 또 생각나도 그게 그건가? 오늘 돈을 좀 주식을 하나 살까? 뭐 그런 꿈이잖아. 근데 그 문수보살이 확실하게 똑같이 여러 날 저녁에 나타나서 저녁 내 꿈에서 공부를 했대. 공부를 했는데 보살님 내가 그 말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수보살이 그러더라. 지금 네가 못 알아듣어도 조금 지나면 알아들을 테니까 기억을 해놓으라 그러더라. 대개나 나중에 기억이 다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알겠더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람님을 지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꿈 속에 나타나서도 직접 가르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꿈 속에 나타나서도. 여러분은 다 꿈 속에 보살님 뵙고 가피 다 받으셨죠? 예? 아니요? 그 가피를 갖다 그러니까 그 종가파 스님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보살 초지에 이상을 들어가면서 문수보살을 직접 칭견하고 그분의 법문을 꿈속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꿈속에서 직접 듣고, 그러고 나서 람님이라는 책을 지어서 지금 존자님께서 소속하신 겔룩파를 갖다가 그 티베트에 오셔가지고 창시를 하시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계시는, 그게 한 600년 정도 됐어요. 600년 전 얘기예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은, 야, 어제 저녁에 그 간생보살을 뵀는데 꿈에 뵀는데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래나 맨날 그런 소리야. 법하고 연관이 좀 없어요, 그죠? 오늘 주식을 살면 좀 괜찮을까? 집을 이사를 하면 좀 괜찮을까? 뭐 그런 생각들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죠? 세속적이야.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좀 법이라는 것은 방법론이니까, 행복해지는 방법론이니까 그 방법론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공부에 들어가기 쉽단 말이죠. 공부에 들어가면 매우 쉬운 거라. 우리는 한국은 방법론을 안 가르치고 그런 것을 아무 쓸데도 없고 바로 그냥 술 먹다가도 깨닫는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 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이제 몽중가피고, 그 다음에 현전가피가 있어. 현전. 내 발음이 별로 안 좋아. 현자를 갖다 그래. 그 이제 현전가피는 눈앞에 바로 나타나신단 말이야. 눈앞에 바로 나타나시는. 그래서 나타나서 있음을, 이 스승들이 그대 주위에 있음을 갖다 확인해 주시는 거야. 보살들이, 대보살님들이, 십지보살님, 간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이런 보살님들이, 십지보살님들이 보신을 놔두어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공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현전가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전가피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서 일어났어요. 몇 군데서 일어났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의상 스님 같은 경우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견성을 하시고 쭉그 부석사를 세우고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아주 관세음보살을 칭견할 수 있을 그런 그 칭견지를 찾아서 올라가다 홍련암에 가셔가지고 홍련암 그 암자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 거기에서 그 올라서 순례를 하고 올라가다가 그 홍련암 밑에 지금 홍련암 있는 그 바위 있는데 이게 물이 위로 파도가 치면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는 거기에 그 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붉은 연꽃 뒤에 서 계시는 모습을 그것을 칭견하신다고. 직접 그는 의상 스님 앞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야.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우리도 좀 눈으로 보면 100% 틀림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거기서 동해안 그 홍련암 거기에 그 해조음을 듣고서 수행하는 수행처에 거기에 점지를 해주시면서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의상 스님에게 대성의 보살, 십지의 보살, 그대가 공부한 보살의 경계들이 다 드러나는,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서 보여주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몰라. 전설의 고향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신심들이 없이 그 공부가 깊지를 않고 그렇게 그 성지, 그거는 성지 중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거를 그래도 낙산이라 그러죠, 그죠? 낙산사 그러죠? 그 양양낙산사인가? 양양낙산사. 그 보타라카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관세음 보살께서 응신을 바로 우리 의상 스님에게 직접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그대가 거기서 법을 갖다 펴서 펼치라고 인정을 해주신 곳이라고. 얼마나 참으로 성스럽고 위대한 곳입니까? 나는 거기 갈 때마다 그냥 전기가 오는 것 같아. 몸 전체가. 근데 거기 가서 말이 맨날 무슨 뭐 해 뜨는 거나 보러 가고. 오늘은 해가 안 떴구만. 그러고 가고. 해 보러 가자고. 또 거기 가서 뭐 기도를 하는데 발언을 세워서 참여를 하고 발언을 세워서 일체 중생을 관세음보살님처럼 위해서 내가 보리심을 발해서 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뭐 읽는데 보니까 맨 그냥 안고 시방 삼세 제망창 중중 뭐 합격하고 뭐 돈 벌고 무슨 주식 뭐 올라가고 뭐 많은 축원이 그 얘기더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시끄러워서 가버리시게 생겼어. 거기서 진정으로 말씀을 했어. 그 뭐 실제로 보여주신 곳이잖아. 보여주신 곳이란 말이야. 금산사에 진표를 쌓겠어. 부사이방에서. 그거는 삼국유사 기록이 다 되어 있어. 저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기를 원을 세우고 부사이방 바위 위에서 자복도 안 깔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3-7일 동안 절을 하니까 지장보살님께서 보이셨어. 지장보살님이 칭견하고 나서 그 기도를 끝냈어. 그럼 가만 내려와서 생각하면 아니 미륵보살님 뵙기로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했어. 무릎이 다 깨져서 피가 흘러서 바위를 다 뒤덮었어. 그럴 정도로 했어. 이마가 깨져서 이마에 피가 철철 닦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기도를 했는데 미륵보살을 그때 칭견을 하시고 그 미륵보살과 지장보살님이 큰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게 미륵보살께서 간자 그 수행하는데 그 참여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다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법을 갖다 전수를 해주시고 미륵보살께서 계법을 전수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법주사, 금산사 이쪽은 전부 다 원래 율종이고 미륵보살 계통의 절들이에요.
전부 다 미륵 보살님 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금산산 미륵전에 계신 그 부처님은 진표율사께서 직접 징견하신 크기와 모양을 갖다 그대로 조각을 해 놓으신 곳이에요. 그게 나타나신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실제로 현존해서 보여주신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거는 진표나 자장이나 또는 그 의상이나 이런 큰 스님들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정진하면서 당신을 칭견하고 칭견한 그 결과로서 힘을 얻어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참여와 발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장률사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서 중국의 태화지라는 오대산 태화지 북대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봤어요. 그게 지금 표지석에 써 있어요. 문수보살께서 화연하신 곳 돼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해서 그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 칭견 그것을 하시고 가사 부처님 가사를 직접 받으시고 사리 받으시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통도사에 그 사리를 모시고 통도사에서 수계를 해서 신라 사람의 80% 이상이 수계를 갖게 해서 그게 신라 국민들의 도덕성을 키우고 정말 복된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법을 갖다가 자꾸 그걸 갖다가 왜곡시켜서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복을 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성취를 했다 그래 자꾸. 그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부처님 바른법에 이제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기적으로 내가 살았던 것은 이제 다 참여합니다. 참여를 그래서 하라는 거야. 무슨 참여를 성주 참여 먹듯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회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내 이기적 삶이나 내 욕망적 삶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짐하는 것이 참여라면 탁 끊는다. 세속적으로 이기적인 욕망 성취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 뜻이거든. 그리고 내가 발언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번뇌를 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을 때까지 이분들을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그건 성취될 수도 없어요. 나는 성취하는 방법이 오히려 그냥 세속에 복 짓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기도하지 마시고요. 남에게 잘 베풀고 선행하면 돼요. 선행도 안 하고 악행을 하면서 기도 성취를 갖다가 바라면 되나요? 부인은 열심히 다니면서 영감 건강을 빕니다. 그래놓고 영감은 술 먹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 건강 빌어지나? 안 되죠. 그래서 이 가피라는 것은 내가 법을 배워서 시행해서 내가 바뀌어 갈 때 바뀌면서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가피라 그래요. 우리가 농사를 지은 농부가 벼를 심어 놓고 잘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쌀밥을 먹을 때 그걸 가피라 그러는 거예요. 자연의 가피를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되셨죠? 내가 하지 않았을 때는 가피는 없다. 또 내가 짓지 않았는데 내가 빈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없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법을 배워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불보살께서도
우리를 갖다 이끌어 주시는 방법에서 아까 명운가피, 몽중가피, 현정가피를 통해서 우리들 앞에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났지만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는 때도 있고 우리를 잘 호지하고 선혼념 부촉, 선부촉 제보살 한단 말이에요. 혼념과 호지를 갖다 우리를 갖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혼념과 호지 해주시는 것도 비동적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할 때 능동적으로 할 때 불보살께서도 우리를 갖다 잘 이끌어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되셨죠? 네. 오가피 차는 끓여 드시되 절대적으로 가피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 차츰에서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오히려 잘못 행하면서 빌면 잘못 행한 가보 때문에 빌더라도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게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너무 가피를 갖다 잘못 생각해서 그냥 뭐가 빌면 뭐가 오고 뭐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불교 수준을 갖다가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지만은도 불교 수준을 갖다가 푸다크리 수준이나 저쪽에 그 어디 뭐 샤만이나 토템 수준으로 떨궈 버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면서 가피를 갖다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피를 그대로 입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